미국과 캐나다 국경지대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폭포는 대부분 높은 산에 있는데 산 위에서 생겨진 물이 높은 절벽을 타고 흐르면 폭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나이아가라 폭포는 이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넓은 평지에 있는데, 지금 저 사진은 이렇게 이제 나무들도 보이니까 높은 산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에 실제 가보시면은, 저도 이제 한 10년 전인가 10몇 년 전에 한번 가봤는데, 진짜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굉장히 이렇게 크고, 뭐 주변에 산 같은 것은 거의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나이아가라 폭포는 넓은 평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폭포 상류로 올라가면은, 지금 저 한참 내려가면은 폭포가 있다,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할 수 없도록 넓은 강으로 넓은 호수만 보여지는 그런 이제 그 폭포입니다. 사람들은 나이아가라 폭포 상류에서 뱃놀이를 즐기는데, 그러나 이제 이 뱃놀이를 즐길 때 폭포이기 때문에 계속 이 노를 젓지 않으면은 이 배가 서서히 계속 이제 물이 이제 밑으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서서히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폭포에 가까워질수록 배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이제 그 폭포를 향해서 떠내려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배가 서서히 이 떠내려가는 것을 방심하다가 폭포 가까이까지 배가 밀려와서 이제 이 배가 밑으로 떨어져서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가 이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고하는 줄을 3차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이 넓은 강 양쪽에 말뚝을 박아놓고, 그런 다음에 붉은 깃발을 쭉 이렇게 띄워 놓은 겁니다. 1차 경고선까지 오면은, 그때는 이제 노를 저어서, 조금만 노를 저어도 상류로 바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 경고선을 무시하고 2차 경고선까지 오면은, 거기에서 노를 저어가지고 상류로 올라가려고 하면은요, 조금 힘들게 노를 저어야 돼요. 그런데 2차 경고선도 무시하고 거기를 이제 넘어와가지고 3차 경고선까지 오면은, 그때부터는 정말로 힘을 써서 노를 저어야 상류로 올라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3차 경고를 무시하고 그 경고선을 넘어서면은, 그때는 아무리 사람이 노를 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얼마나 물결이 거세고 힘차게 내려가는지, 그때는 이 배와 사람이 폭포 밑으로 떨어져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의 경고선은 죽음에 대한 경고선이지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으라는 생명선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1차 때 빨리 정신 차리고, 이거 떠내려가면 죽지 하고서 빨리 노조 올라가면서 하는 겁니다. 2차 때라도 내가 지금 뭐하고 있냐, 벌써 2차인데 하고서 그때라도 빨리 저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3차, 이게 이제 정신 바짝 차리자, 거기서 막 목숨 걸고 한번 노조면 사는데, 3차까지 무시하고 그 선을 넘어갔다가는, 그때는 내가 아무리 이거 뭔가 좀 심각하다고 노를 저어도 그냥 죽습니다. 인생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실패의 종류도 다양한데, 작은 실패, 뭐 좀 물질적으로 몇백만 원 손해보고, 또 여러 가지 좀 창피도 당하고, 그런 작은 실패도 있고, 때로는 심각한 실패도 있습니다. 집이 넘어가야 되고, 가정이 어떤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더 심한 경우에는 멸망의 늪에 빠뜨리는 그런 심각한, 정말로 엄청난 실패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이 나이아가라 폭포의 경고선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1차 실패 경고선을 보지 못해서 작은 실패를 경험했다면은, 2차 실패 경고선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고, 심각한 실패를 이제 2차 경고선이 딱 왔으면은
내가 여기에서 또 방심하다가는 심각한 실패를 당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자. 거기서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 심각한 실패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2차 실패 경고선도 놓치고 3차 실패 경고선이 나타났다면은 그때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걸고 예배 성공의 노를 젓고 말씀 순종의 노를 저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빨리 오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어떤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녀들이 어떤 죄를 범했을 때 바로 징계하시고 바로 채찍질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이 이 밧세바 간음 사건에 빠져가지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그것을 이제 숨기려고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서 불러왔는데 이게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서 이제 죽게 했거든요. 이 다윗이 생각할 때는 깜짝같이 일 처리를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당신이 바로 지금 그 간음죄 증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을 하시니까 이 다윗이 딱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서 바로 회개를 해서 사도행전에서 다윗을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를 하셨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인생 회복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실패에 빠져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성공의 기회를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으면은 어떤 인생의 실패의 삶 속에서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회를 잡는 인생이 되려면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에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느냐, 이것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이 첫 번째는 말보다 실천이 앞서는 삶을 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실패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꼭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기회를 주실 때 말보다 실천이 앞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기회를 꼭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큰아들한테, 야, 포도원에 가서 지금 이렇게 그 전지도 해야 되고 봉기도 씌워야 되니까 가서 좀 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이거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도 포도원 가서 좀 일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염려하지 마.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믿었더니 그 아들이 일을 안 갔어요. 자, 우리 본문 마태복음 21장 28,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맏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아들이,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 후딱 고수덥 치느라고 친구들하고, 이 고수덥이 재밌거든요. 예? 고수덥이 얼마나 재밌냐? 더럽게 재밌습니다. 얼마나 재밌다? 제가 화투를 얼마나 많이 해봤다고 그러세요? 목표가 왼쪽으로 휠 정도로 제가 화투하다가 신학대학 한 사람이에요. 고수도 진짜 더럽게 재밌습니다. 막 오고 가는 현찰 속에 시간도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큰아들이,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친구들하고 이제 고수도 딱 1시간만 치고 일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막 오고 가는 현찰 속에 막 피박 쓰고, 예? 허니 얼마나 흔들어, 허니 얼마나
그래서 이제 안 간 거예요. 아버지가 보니까 포도원 일이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아들한테 찾아가서 야, 포도원에 가서 너 형부 하라고 그랬더니 지금 어디 갔는지 소식도 없다. 예? 지금 꼭 해야 되는데 좀 가서 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작은 아들이 아버지, 형님도 있고 종들도 있는데 왜 나보고 이러라고 그래요? 나 안 가요. 예? 그렇게 이제 거절을 딱 했는데 이 작은 아들이 안 간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뉘우치고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우리 본문 3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둘째 아들은 싫어요. 형님도 있고 형님 지금 고스톱 치고 있어요. 가서 오라고 해서 형님이 원래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빨리 가서 저기서 치고 있어요. 가보셔요. 안 가요. 안 간다고 했는데 둘째 아들은 갔다 안 갔다? 뉘우치고 뭐 했다? 갔다. 성경에 고스톱 얘기는 없습니다. 제가 그냥 맞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3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이제 그 큰아들, 둘째 아들 포도원 이제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했느냐? 언제 듣고 봐도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다 이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지금 너희보다도 먼저 어디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가장 손가락질 받고 또 이렇게 욕을 듣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세리들은 잘못된 그런 이제 방법으로 사람들을 착취하고 또 사람들의 돈을 이렇게 막 뺏어가고 또 창녀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고 몸을 팔아서 이렇게 이제 그 돈을 버는 그런 여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 삶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과 창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과 창녀들은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그 회개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은 바리새인은 막 두 손을 덮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이 내가 죄 지은 것도 없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세리는 어떻게 해요?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막 회개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예? 여러분 세리들과 창녀들은 인생에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회개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 말씀에 대답은 시원하게 잘했어요. 그러나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 말씀에 말로는 거절을 했지만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 말씀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기독교는 실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만 사랑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진짜 사랑한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옥 형벌을 해결해 주시고
마귀를 멸하사 하나님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마귀를 멸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냥 마귀를 멸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셨는데,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는데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저주의 줄로 우리를 결박하는 이 마귀를 멸하셨는데 무엇을 통해 마귀를 멸하셨다? 무엇을 통해? 죽음을 통해.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천지 창조에 함께 동참을 하셨고,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그냥 얼마든지 말씀으로도 마귀를 멸하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만 마귀를 멸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양손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시고 온몸은 채찍에 맞으시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여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말로만 사랑하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실천하셨다? 실천하셨다. 자, 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보다 실천과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라고 권면을 하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기본적인 사람들보다도 세상에 가서 막 쌍욕하고 그냥, 진짜 보면은 제가 봐도, 야, 진짜 저 사람은 예수님 믿었으니까 저만 하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진짜 저 양반 큰일 날 뻔했다. 그래도 막 주일날 되면 아버지 주여 찾는데 세상에 가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기본적인 양심적인 사람보다도 진짜 이렇게 이 삶이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 욕먹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무하는 자가 들어간다?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인생 삶이 긴 것 같아요? 짧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이 40대는 40km로 달리는데 60대가 되면은요, 인생이 60km로 달려. 70대가 되면은 몇 킬로? 70km. 80대가 되면은 80km로 그냥 훅 가다가 벌써 요단강 건너가. 요단강 건너갔다는 말 뭔 말이요? 죽었다 이거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달빛보다 더 밝은 천국. 언제 불러 이 노래?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언제 이 노래 불러요? 죽었을 때. 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이 긴 것 같아도요, 진짜 너무 짧습니다. 예? 문제는 사람이 죽는 것으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과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 나누어지는 그런 심판을 받는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실천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어디 들어갈 수가 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어디에서 꼭 만나자? 죽어서 찾았더니 없어. 없으면 분명히 죽어서 먼저 갔는데 와서 보니까 없어. 그럼 어디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생업의 현장이 축복의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사업장과 이 생업의 현장이 축복의 반석 위에 세워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열심히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이제 모아진 물질을 재투자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은요 그 모든 것들이 반석 위에 짓는 것과 같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고 내 나름대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투자했는데 그 투자가 100% 확실해요? 은행에다가 돈 맡겼는데도 그냥 다 돈만 일단 투자하게 해놓고서 여러분 TV 보시죠? 여러분 은행 말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그게 지금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지금 믿을 사람이 누가 있냐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막 열심히 하고 그거 가지고 또 나름대로 지혜를 짜가지고 그 사람들이 은행에다 돈 맡길 때 얼마나 확신 가지고 은행에서 추천해 준 상품이니까 원금 다 날렸다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내가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또 모아진 물질을 재투자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노력하며 살아도 우리는 때로는 고난의 비를 만나게 되고 또 불경기의 창수를 만날 수가 있고 우리가 환난의 이 바람과 폭풍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은 반석 위에다가 딱 세워놨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사람과 같으냐? 집을 짓는다고 열심히 짓는데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의 비가 불경기의 창수가 환난의 바람이 불면은요 5층을 지은 사람은 5층 넘어지면서 5층에서 잠자다가 집이 후딱 넘어지면은 그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아? 5층에서 자다가 집이 후딱 5층 집이 넘어지면 살아 죽어? 뭐 혹시 다리 하나 부러지고 살았다 해봐. 그럼 20층을 모래에다가 20층 집을 짓고 막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그냥 그냥 막 코피가 줄줄 나도록, 막 열심히 해서 20층 졌어. 근데 모래에다 졌어. 20층에 자다가 후딱 넘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확실하게 죽습니다, 그때는. 5층은 혹시 모르겠어.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서 하는 것은요, 모래 위에다가 집 짓는 것하고 똑같다. 그래서 무너짐도 심하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에 어떤 기회를 주시기를 소망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실패 가운데 어떤 힘듦과 어려움의 그런 고난의 비를 만나고 불경기의 창수를 만나고 환난의 바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전의 기회를 주시기를 소망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역전의 기회를 주시느냐? 말보다도 실천의 삶,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 할렐루야. 기회를 잡는 인생이 되려면 두 번째로는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을 헛되이 보내면은 그 사람은 내일도 헛되이 보낼 것이고 그 다음 날도 헛되이 보낸다. 그러니까 어제 밤에 고수톱치다 온 사람은요, 오늘 밤에 또 고수톱치러 가. 그럼 오늘만 가느냐? 내일 또 가. 이 노름이 재밌어요. 뭐하다고? 아니, 진짜 재밌다니까? 제가 뭐가 휘도록, 신학대학 가기 전에 뭐가 휘도록 했다? 목배가 그래서 제가 항상 지금도 사진 찍을 때 지적받는 게, 목사님, 고기가 왼쪽으로 휘었어요. 좀 들라고 그래. 맨날 들라고. 그러니 처음부터 들었는데도 더 들래. 재미없으면 제가 목배가 휘도록 하냐니까? 그러니까 어젯밤에 고수 덮친 사람은 오늘 밤에 또 뭐 한다? 내일은? 그러다가 막 허리 병 나고 오장육부가 다, 이게요, 오고 가는 현찰 속에 재미는 있지만 몸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정신도 망가지고. 아니, 지금 거기서 일찍 자고 체력을 아껴야 그 다음날 뭔가 기회가 오면은, 막 영업도 하러 가고 사람도 만나러 가고, 다른 사람 땅 3삽 파면 나는 7삽 파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도 고수 덮친 사람은 내일도 뭐 한다? 그 다음날도 고수 덮. 그런데 오늘도 충실히 사는 사람은요, 내일도 충실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에서 어떤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역전의 기회, 축복의 기회를 잡기를 소망하시면은 오늘 하루도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서 오늘 하루를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최선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회를 주시고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는 절대로 주어지지도 않고 기회가 주어져도 그 사람은 그 기회를 절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못 잡느냐면요,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래도 원망하고 불평만 하지 말고 그래도 땅이라도 좀 팔아. 땅이라도 좀 뭐 파야 거기다 뭐 배추도 겨울에 얼지 않도록 묻어놓기도 하고 뭐 하지. 그러니까 요즘 배추값이 다 그냥 인건비도 안 나오네. 땅은 뭐로 파냐고. 그래도 사람은 모르는 거다. 땅 파봐라. 땅 파서 좀 막 깊이 파서 배추장 이빨 갖다가 쟁여놔봐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맨날 한장 배추값이 안 파. 다른 사람은 막 어려운 가운데도 땅 파고 배추 다 갖다 묻어놓고. 그런데 갑자기 그냥 막
이상 기변이 생겨가지고 100주값이 훅 올라갔어. 그럼 땅에다 묻어놓은 사람은 이거 다 본전 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땅파라기도 안 파고, 예? 가서 맨날 고수도 맨날 치고 그냥, 예? 맨날 가서 이러면은 기회가 와도 절대 차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비유가 있는데,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이제 6시에 장터에 가서 이제 포도원을 일할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한 겁니다. 이제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면은 하루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근데 일꾼들도 아이고 그냥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일거리도 없는데 하고서 이제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주인이 이제 9시경에 이제 일하는 사람들 새참 줘야 되잖아요. 오전 새참을 주려고 장터에 이제 찐빵을 사러 왔는데 9시에도 사람들이 일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시간 지났지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이렇게 이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 12시 돼가지고 이제 그 점심 식사를 준비하다가 부인이 가서 당신 대파 좀 사오라고. 그리고 대파 사러 장터에 왔더니 12시에도 또 일거리를 찾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있냐고 그랬더니 일거리 찾는데, 그러면은 나 와라, 따라와라. 이래가지고 이제 점심 먹여가지고 또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이제 일을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이제 오후 3시에 오후 새참 또 사오랴. 그래서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이 오후 새참 사러 이제 장터에 왔더니 오후 3시에도 일을 찾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원래 이스라엘은 오후 6시까지 일하고 끝내는 겁니다. 3시간 남으면 일거리를 찾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제 포도원에 일하러 보냈어요. 이제 일이 다 끝날 때쯤 되니까 일꾼들 이제 품삯을 주려고 은행에 와서 현찰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일용은 현찰로 다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돈 찾으러 5시에 장터에 왔더니 이제 6시면 일 다 끝납니다. 근데 오후 5시에도 사람들이 서서 이제 일자리를 찾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 서 있냐? 일자리를 찾는데 누가 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일자리 찾고 있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20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권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라.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기서 지금 제11시는 이제 이스라엘 그 시간이 우리나라는 오후 5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도 좀 특이하죠. 이제 오후 5시에 만나서 이제 포도원까지 데리고 가면은 이제 뭐 대파도 사고 뭐 이거 사가지고 돈 찾아가지고 걸어가는 시간이 최상으로는 한 10분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이런 시간은 몇 분이나 했겠어? 한 40분, 50분 일 했겠죠. 그런데 6시에 일을 다 마치고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지금 그 오후 5시에 주인 만나서 포도원에 일하러 온 사람한테요, 품삯을 얼마를 주느냐?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하루 품삯.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그러니까 이제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이런 사람들은 1시간 일하고도 이제 하루 품삯 받았으니까 아마 우리는 3품? 2품? 이제 기대를 했는데 하루 품삯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지금 1시간 일하고도 하루 품삯 줬는데 왜 우리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했는데 왜 하루 품삯밖에 안 줍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내 돈 갖다가 너희들 아침에 들어올 때 하루 품삯 받기로 했지. 내가 하루 품삯 안 줬냐? 내 거 갖다가 내가 2품을 주든 3품을 주든 빨리 집에 가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주인한테 자꾸 따지마자 그 다음날 일해보대. 일할 기회를 놓치고 그러니까 예 하고서 이제 갔어요. 여러분들은 포도원 품삯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인도 대단하죠. 오후 3시에 데려다가 3시간 일 시키고 하루 품삯을 주고,
오후 5시에 데려다가 1시간 일시키고 하루 품삯을 주고, 여러분 이 주인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진짜 대단한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지금 불러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장터에서 일거리를 찾은 사람, 더 대단한 사람은 오후 5시, 이제 1시간만 있으면은 다 일 끝나고 다 집에 가는 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 오후 5시에도 일거리를 찾다가 포도원에 불려간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제 그 일용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인력 시장에 있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요즘은 이제 인력 사무소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러 가는데, 저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들은 다 대학에 들어갔는데 뭐 환경과 여건이 안 돼서 이제 이 노가다 일도 이렇게 막일 하는 거 있죠. 그때는, 지금은 다 네모콘 갖다가 하지만 예전에는요, 전부 다 아파트 질 때 다 세면 삽질해가지고 다, 여러분 그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있는 그 아파트가 제가 삽질해서 그 바닥 다 그 보일러 깔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아파트를 봐도 아무 생각이 없지만, 저는요 그 고속버스 딱 타고 내리면은 내가 그래도 저기에서 삽질했던 곳인데, 에? 여러분 인력 사무소에 나갔는데 아침에 이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청소 잘하는 사람, 예? 전기 기술자, 아니 페인트 잘 칠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다 데리고 갔는데, 요즘 이제 불경기 때문에 일거리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다 불려갔는데 한 10명은 이제 일거리가 없어서 이제 못 갔어요. 그러면은 착한 사람들은 혹시나 하고서 1-2시간 더 기다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늦게 또 이렇게 사람들 보내달라고 연락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점심밥 먹고 와가지고 또 인력 사무소에서 오후 3시까지도 소장님, 뭐 일거리 없어요? 오후 5시까지 있으면서 소장님, 혹시 또 오라고 하는데 없어요? 이런 사람 있으면 소장이, 어이 김씨, 지금 오후 3시요. 누가 집에 가. 나도 지금 사우나로 가야 돼. 여기서 소장한테 뭐라 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셔? 그런데 이 포도원 이 지금 품삯의 비유에 오후 5시까지도 장터에서 1시간 있으면 일 끝난다니까? 그런데 이 1시간 남겨놓고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1시간이라고 하루 품삯을 얻는 그런 기회를 얻은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는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 중요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과거는 이미 죽었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만이 살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또 사업에 실패를 하시고 인생 삶에 실패를 하시고 신앙생활에 실패를 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실패의 위치에 처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축복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붙잡기를 소망하시면요,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그 일과 환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기회를 꼭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서 막 그 아파트 현장에 가서 삽질하고 어디 뭐 아는 데도 없으니까 친구들은 다 대학교 가는데 어떻게 하냐고. 제가 장사도 수박 장사, 참외 장사, 배추 장사, 무 장사, 가마니 장사, 제가 게 장사도 온 사람이에요. 게 장사도. 저도 진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뭔가 한번 해보려고 그냥 거룩한 몸부림을 치면서 거기에서 막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기회를 확 주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뭐 조금 기회를, 그럼 그놈을 붙잡고 거기서 막 몸부림을 치면은 또 그 기회를 붙잡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현재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꼭 주십니다. 뭐 꼭 주신다? 기회를 꼭 주신다. 기회를. 평상시 저는 또 평신도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모릅니다. 또 우리 평신도들은 창세기를 제외한 민수기가 앞에 있는 건지 신명기가 앞에 있는 건지 잘 모를 정도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재미있다. 또 시간 애우는데 제가 머리가 조그만서 잘 암기가 안 되는데 애워져요. 엄마야? 이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말씀을 딱 듣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레이기를 보면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는데 항상 성경 보면 레이기는 그냥 넘어갔거든요. 여러분 힘들어서 넘어갔는데 그 레이기, 그 어려운 레이기가 그냥 출애굽기 레이기가 귀에 들어오면서 이게 굉장히 너무 쉽게 이게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외우는데 은사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전혀 모르는데 그게 다 외워지면서 되는데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막 진짜 너무 재미있고 웃기고 막 하루 해가 가는데 너무 잘 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한 게 저한테는 한 30분 정도 있었다는 그런 기억이 될 정도로 너무 재미있고 너무 신기하고 이런 성경을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세미나가 있으면 잘 참석을 합니다. 공부가 재밌기 때문에. 근데 문자가 들어왔길래 다 이때다 그러고 그냥 얼씨구나고 갔는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웃겨가지고 내 평생에 그렇게 많이 웃어본 적은 또 처음이고요.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그날 한 10년은 젊어진 것 같고요. 성경 공부를 이렇게 웃으면서 웃음 대박 터지게 가르치는 목사님도 계시는구나. 내 얘기를 듣고 또 이제 민수기를 듣고 하면서 내가 34년 동안 성경 공부하려고 그렇게 헤맸던 게 여기 있었구나.